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주제는 축복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몇 번이나 원고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진짜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혼자서 계속 되뇌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기도문을 다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이 주기도문을 외워봤습니다. 이제 띄워놨기 때문에 보고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외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저도 보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면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주기도문을 외워봤는데 주기도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뽑아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용서에 대한 기도가 아닐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 기도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그 말씀 바로 아래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도 거듭 강조한 유일한 기도문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려면 용서하는 기도, 용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 기도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용서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받는 용서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성경교사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도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많고 악인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라서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색 임팔라 승용차가 와서 뒤쪽을 박아버렸습니다. 뒤에서 박은 운전자가 어머니께 찾아와서 사과하기는커녕 여자라고 얕잡아 보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타셔도 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말을 쏟아내서 크게 기분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후 수습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를 보험 사기로 몰아붙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쭈뼛쭈뼛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로 어머니 차를 보험 처리해서 수리를 받았지만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죄인과 악인 그리고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스스로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은 어떻게 됩니까? 새벽이라서 계산이 잘 안 되죠. 490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은요,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용서한다고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당한 반협박조로 말한 그 상대방의 운전자에게 정말 전화라도 해가지고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진정한 용서에 도달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축복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주님의 평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후 잊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다른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처럼 옛 언약뿐 아니라 새 언약에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부부들은 서로의 잘못으로 말다툼을 할 때 옛날 일들을 끄집어내어 서로에게 꼬치꼬치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다가 수시로 그 죄를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억눌려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즉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회개한 죄를 잊어버리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적개심을 가진 채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꿍하게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품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수시로 과거에 지은 죄들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도 상기시킵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런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참소자인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용서하실 때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행위록에서 그 죄를 말끔히 지워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도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의 기준은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짜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용서할 수는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는 말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듯이 상대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림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랜시스 맥너튼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자주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청했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기꺼이 용서하는 것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원하는지를 묻는다. 그들이 예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 예수님, 용서는 우리의 능력에 닿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용서의 능력을 원합니다. 당신의 용서하는 사랑을 저의 마음에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너무 깊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특히 우리의 상처가 깊고 우리의 삶에 지워질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면 용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적 치유의 권위자인 데이빗 시멘즈, 여러분 이 데이빗 시멘즈 아시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성도들이 읽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데이빗 시멘즈 박사가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에서 용서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 의지를 사용하여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나는 실제로 용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지금 즉시 기꺼이 용서하려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나는 그들의 정직성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기꺼이 용서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여 저는 정말이지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가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저로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해하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악한 감정이나 앙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되고 그들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통성기도,
선포기도, 중보기도의 달인이 된다 할지라도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벽에 용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이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내가 미워한 적이 있었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길 원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있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는 기꺼이 용서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용서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신